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시편 63편입니다. 구약성경 847쪽입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덥지 않으신가요? 더우시죠? 네. 여기 밑에 하나 꺼도 될 것 같고, 위에도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63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네,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한 주간 참 많이 피곤한 삶이시겠지만 또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말씀의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을 갈망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63편에는 다윗이 지은 시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 다윗이 쓴 시 63편 1절에 보면 1절 위에 보면 표제가 있습니다. 네, 우리 각 성경에 보면 이제 시편 위에 상황이 주어져 있는데 그 1편 상황에 63편 1절 위에 상황에 보면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에 다윗의 인생 스토리가 적혀 있는데 그 인생에서 성경에 기록된 유다 광야에 있었던 때는 딱 두 번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겨서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이제 사울에게서 다닐 때 유다 광야에 잠시 머물렀을 때가 첫 번째, 젊은 시절이죠. 두 번째는 언제냐면 나이가 좀 들어서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성에서 쫓겨나와서 광야에 지낼 때, 그게 이제 노년에 있었던 유다 광야 이야기입니다. 유다 광야 하면은 잘 이렇게 체감이 안 되실 것 같아가지고 직접 다녀온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부담스럽죠? 네. 잠 깨시라고. 네, 뒤에 보이는 데가 유다 광야입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제가 좀 뒤로 머물면 아무것도 없죠. 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고 그냥 온통 흙빛이고 황토빛인 곳이 유다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냥 평평하지도 않고 오르락 내리락 골짜기도 있고 산도 있는 아주 거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유다 광야인데 이렇게 짧게 있는 게 아니라 유다 광야가 아주 넓게 퍼져 있어요. 이 유다 광야에 지금 다윗이 머물러 있습니다. 언제인지 젊었을 때 사울에게서부터 쫓겨나왔을 때인지 아니면 노년에 이르러서 아들로부터 쫓겨나왔을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렴풋하게나마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이렇게 힌트가 있다면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는데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하는 그 마르고 황폐하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 다윗이 압살롬에게서 쫓겨나서 다니고 있었던 그 땅을 가리켜서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합니다.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마르고 황폐한 땅이 바로 그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나왔을 때의 다윗의 모습을 사무엘하 16장에서 표현할 때 이 두 단어를 가지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때 시편 63편은 젊었을 때 유다 광야에 있었던 게 아니라
노년에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난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쫓겨났었던 이 다윗이 그때에 지었던 시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 메마르고 황폐한 유다 광야를 돌아다니는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냥 아들도 아니고요. 가장 자랑스러워했었던 아들이고 모든 아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아들이라고 여겼던,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출중했었던, 자랑할 수밖에 없는 아들, 그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 예루살렘 궁에서 쫓겨나는 아들에게서 뒤통수를 맞는 이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요? 주변을 돌아보아도 물도 없고 그리고 황폐한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다윗의 마음, 마치 이 물이 없어서 메마른 땅이 이 다윗의 마음인 것처럼 메말라 가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험난했던 세월, 젊었을 때 고생을 안 했더라면 모르겠는데 젊었을 때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제는 조금 이 나라가 안정기가 되어서 이제는 조금 그것을 좀 누릴 때 백성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그리고 다윗의 이 통치 기간에 모든 게 좀 시스템도 정상화되고 구축되어 가던 이때에 난데없는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자신의 신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들도 이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이제는 좀 이 정도면 내 인생의 고난 좀 다 지나갔다, 이 정도면 내가 좀 힘들 만한 건 다 겪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노년에 무언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될 때,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 속에서 내몰리게 될 때, 마치 유다 광야와 같이 물이 없고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이 때를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우리의 삶을 반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생에서 이렇게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마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마음의 어려움은 예루살렘 왕궁도 왕궁이고 또 그가 누리던 음식과 식사들도 식사였겠지만 다른 것보다도 아마 아들로부터 인한 배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인한 받은 상처와 그 자신을 배반했다는 그 아들 압살롬의 배반이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이런 어려움들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르고 황폐한 땅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고, 다윗처럼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다른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 마주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유다 광야에 있었던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오늘 보면 물이 없다고 얘기하고 땅이 메마르다고 얘기하고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황폐한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물일 것이고, 그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음식일 것이고, 그의 잠자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잠자리였을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서 머리 둘 곳도 없는 그곳에서 메말라 가고 목말라 가고 있는 다윗이 우리가 보니까 1절에서 고백한 것을 보니까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누구를 갈망한다고 이야기하냐면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잖아요. 내 영혼은 주님을 갈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뒤이어서 고백이 뭐냐면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 좀 이해가 됩니다. 내 영혼은 뭐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내 영혼은 주님을 갈망할 수 있어요. 잠자리가 비록 모자라지도 뭐 목마르고 메마를지라도 내 영혼은 주님을 갈망하다고 고백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고백은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이 모든 게 다 떨어진 마당에 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저 예루살렘 왕궁으로 빨리 좀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지금 도저히 메마르고 황폐한 유다 광야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빨리 가서 그 왕궁에서 먹었던 그 음식들을 빨리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저를 예루살렘 궁으로 빨리 환궁시켜 주십시오.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원래는
이 물이 없고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할 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주님을 앙모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소 때문이에요. 먹고 싶은 것 때문이 아니라, 잠자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누리던 그 왕궁의 화려한 공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내가 내 지금 육체도 내 영혼도 주님을 갈망합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왜 그렇게 모든 게 사라진 광야에서 그는 성소를 바라보고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이죠. 왜 지금 이 육체도 영혼도 그리고 모든 것이 부족한 다윗에게 먹을 것 주시고 이것 해주시고 이것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과연 나라면 당장 먹을 것이 없고 길바닥에 앉아야만 하고 당장에 살아갈 길이 막막했을 때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오로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때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사실 이건 너무 뚱딴지 같은 초현실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할까, 갈망할까? 물보다도, 음식보다도, 편안한 잠자리보다도.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조금 더 원어로 해석하면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목숨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내가 평생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한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만으로도 다윗은 더 원하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 이외에 더 필요한 음식과 더 필요한 잠자리와 더 대단한 왕궁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목숨보다도 훨씬 더 크기에 지금 목숨을 위협하는 조건이 뭐예요? 메마른 땅이고 황폐한 땅이고 물이 없는 땅이에요. 그 환경이 사실 그의 목숨을 옥죄어 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물을 원할 것이고 편안한 잠자리를 하나님께 원할 테지만 자기의 목숨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그 물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갈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방식이에요. 우리는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숨보다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가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주님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주님에게 헌신하는 것이지, 주님에게 헌신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뭐냐면 주님의 인자하심보다 내 생명이 더 나음으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미 주신 것들 속에 많은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내 생명이 훨씬 더 주님의 인자하심보다 낫기 때문에 내 목숨을 위해서면 하나님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겠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이방인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었기 때문에 당장 자신의 목숨을 옥죄어오는 물과 그리고 황폐한 땅에서부터 예루살렘 궁으로 나를 돌이켜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향해 갈망하고 있다,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내 생명을 결정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물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왕궁에서 먹는 왕의 음식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모든 갈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만족은 주님뿐입니다라는 고백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내 목숨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7절에서는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기에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은 구체적으로 어디냐면 성소 안에 있는, 그리고 그룹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천사가 날개를 마주하고 있는 그 성소의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우리의 사고방식과는 좀 다른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을 구하고 잠자리를 구하고 당장의 편안함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자신의 최고 우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갈망하라입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 표현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욕망하라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욕망하다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죠. 욕망 자체가 굉장히 뉘앙스가 부정적이어서 인터넷에서 욕망이라고 치면은 이미지들이 굉장히 낯뜨거운 이미지들이 많은데요. 그 욕망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족을 느껴서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함 또는 그런 마음이라고 얘기하죠. 무언가 부족함을 느껴서 가지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는 갈망의 마음 상태를 이 욕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무언가를 갈망하고 욕망하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존재로 태어나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함이 생깁니다. 늘 결핍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늘 결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핍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결핍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평생 갈망하면서 살아가죠. 그렇게 해서 부족한 것을 느껴서 갈망한 나머지 그 갈망의 대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갈망은 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그 대상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갈망의 대상을 우리는 예배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예배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성공을 욕망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로부터의 적은 인정을 욕망하기도 합니다. 이 많은 우리의 결핍과 부족들이 느껴져서 열심히 살아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갈망하게 하는데,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들이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갈망은 우리로 하여금 그 대상을 예배하게 하는 거죠. 무소유를 주장하는 것도 결국은 나라는 존재를 좀 더 가득 채워 넣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들을 버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모두 무소유를, 아무리 비워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우리는 어떤 것을 욕망하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갈망의 대상을 늘 예배하게 돼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언가를 예배하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의 대상이 우리 가운데 우상으로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그 우상이 우리의 유일한 갈망의 대상이 될 때, 우리는 겉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갈망을 가지고 다른 대상을 예배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도 참 복된 일이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고 무엇을 갈망하고 우리가 정말로 예배하고 추구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기인하여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선포될 때, 그것이 아무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갈망하는 내 욕망이 투영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조차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왕 이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욕망하고 있는 대상,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그 갈망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이 갈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운영위원회 기획회의를 준비하느라고 쪽잠을 잤거든요. 하루에 거의 이제 2시간씩 자면서 잤었습니다. 이제 주일날에도 운영위원회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3시에 시작한 운영위원회가 12시에 끝났어요. 네. 다들 그것도 이제 뒷부분에는 그냥 이제 빨리 날리고, 네, 이제 부지런히 해가지고 12시에 끝났습니다. 제가 그 끝나기를 너무나 간절히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정말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고 월요일 날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했어요. 왜냐하면 그날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저의 잠이, 네, 쭉 이어질 수 있다는 그 기대감 속에, 네, 아침에 이제 저희 아이들 다니는 학교 앞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정수기 교체 청소하시는 분 9시 반에 가시고 10시부터 자가지고, 네, 무려 오후 3시까지 한 잠도 안 깨고 잤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쪽잠을 자니까 뭐가 부족해요? 잠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이 갈망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자야겠다는 그 피로감이 느껴지고 잠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그 잠을 잘 수 있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동안 밤을 샜는데도 잠이 오지 않고 며칠 동안 밤을 샜는데도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무언가 몸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망을 느끼지 않는다면 무언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종종 신방하다 보면 그런 분들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겠지만 기도 제목이 없어요. 아무것도 뭐 불편한 게 없고 뭐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내용이 없대요. 물론 하나님으로 만족하셔서 그런 표현을 하셨겠지만 때로는 다시 돌이켜 보면 진짜 내 안에 무언가를 갈망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또는 그거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오히려 세상의 것을 갈망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갈망을 느끼지 못하는,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배고픈데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포만감의 그 신경 상태가 망가진 것처럼 우리가 갈망의 존재인데 무언가 갈망하지 않고 지금 그냥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두려움의 시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도 얘기해요. 차라리 갈망이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에 목매어 보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돈에 갈망하고 돈에 목매다 보면 결국엔 그 욕망이,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이 있으면 그 돈이 주는 만족이 있잖아요. 돈을 막 갈망하다 보면 일정 수준 돈을 가지게 되면 이 정도의 만족을 얻게 돼요. 그런데 돈을 갈망하고 무언가를 결핍을 느끼는 사람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데요. 계속해서 더 나은, 더 큰 결핍과 더 나은 욕망을 갈망하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과 갈망의 끝에, 맨 끝에는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갈망이 아예 없는 상태보다는 차라리 돈을 갈망하고 성공을 갈구하고 무언가를 욕심을 가지고 무언가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는 이것으로도 열심히 채워봤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술로 내 인생을 다 조져봤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담배를 피고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이뤄봤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성적으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결국 계속해서 욕망하다 보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결국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결핍의 순간에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또는 결핍을 느끼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내가 당장 그 결핍을 느껴서 예배의 대상이라고 추구하는 눈에 보이는 그 대상으로부터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고백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욕망하고 또 바라고 갈망하는 그것들을 탐하며 살아가고 또 그것을 가져서도 절망이고 못 가져서도 절망인 상태가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가진 사람은 가져도 더 가지고 싶어하고 못 가진 사람은 못 가져서 그것을 갈망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늘
결핍과 갈망의 인생인 거죠. 그 모든 것을 진정으로 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 욕망하고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원하는 필요들이 있죠. 근데 이 필요들은 어떻게 보면 가짜 필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진짜 필요를 외면하고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가짜 필요를 자꾸 원하게 될 때 우리의 결핍이 순간순간은 채워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을 채우고 또 채우고 채우다 보면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사실 잘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돈을 원하는 만큼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갈망이 하나님으로부터 갈망이 채워진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정말 이 모두가 인정할 만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모두가 인정할 만큼 성공을 해봤는데도 공허하더라 라는 그런 사람들의 고백 있잖아요. 우리 연예인들 그런 고백들 하잖아요. 그런 만큼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그 공허함을 느끼는 거고 그 결핍의 상태는 진정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처럼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진정 그의 메마른 땅과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으시다면 한번 돈을 욕망해 보십시오. 삶의 재미가 없다면 한번 술을 탐해 보십시오. 인생에 한번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원하신다면 성공을 한번 추구해 보십시오. 그 모든 성공과 술과 돈을 탐하는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종교 생활을 하느라 진짜의 우리 안의 결핍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종교 생활로 우리가 평생을 가지 말고 진짜 내 안에 진정한 결핍과 갈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의 우상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1절에 이 고백이 너무 이 다윗의 고백이 너무 너무 아름답습니다. 첫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먼저 하나님께 어필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믿고 내가 갈망하고 있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나의 갈망이 되십니다. 나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지만 날마다 갈급하여서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어설프게 우리의 욕망을 잘 포장해서 덮어서 마치 그 짬뽕 국물 오래되면 겉에 기름기가 굳어가지고 딱딱해 보이지만 그것을 싹 걷어내면은 아주 기름진 국물이 나오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얇은 그 이 몇 가지 껍데기로 아주 잘 그냥 단단해 보이는 것처럼 굳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들의 신앙에 진짜 그 껍데기를 걷어낼 때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진짜 결핍과 욕망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매번 모든 기도가 그렇지만 이 기도는 정말 솔직하고 진솔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냥 내가 막연하게 거룩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한 그런 모든 것은 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안에 하나님 정말 내 마음에는 속물처럼 느끼시겠지만 사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 이런 결핍과 이것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내 안에 우상으로 자리하고 있는 정말 내 마음의 그 갈망과 욕망이 사실 이것입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심이
경험되어진다면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도 다윗과 같이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고백 같지만 내 영혼도 주님을 갈망하지만 내 육체도 주님을 앙모한다는 그 다윗의 말도 안 되는 고백이 우리의 진심으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진심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를 얇게 포장하고 있었던 그 껍데기가 벗겨지고 진정으로 우리의 민낯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일하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중하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어 하나님을 탐하시고 하나님을 욕망하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갈망하고 눈에 보이는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진정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만족과 즐거움이 그냥 어떤 성경 구절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딴 동네 저 윗분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으로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그냥 입술을 열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입술을 여셔서 진정 기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막 시끄럽게 떠드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거든요.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는 마음이 강팍하고 너무나 메말라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며 진솔한 고백을 드리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열어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성령께서 탄식하는 기도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일어나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성령님을 구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